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세계가 있습니다. 즉 세계의 다리가 받치고 있는 탁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싱클리 퍼거슨은 세계의 다리란 교리와 체험과 그리고 순종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온전히 못한 경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리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깔뱅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체험에만 오직 집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은사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런 이들이 이단으로 인해서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이런 이들을 대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합니다. 교리와 체험과 그리고 순종으로 인한 실천이 함께 어우러진 온전한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체험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만난 하나님이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성경과 우리의 삶의 그 실체가 부합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실체가 부합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행예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축과 그리고 처자식을 줄을 세웁니다.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나와 가까이 뒤에 두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앞에 이렇게 두면서 순서를 정해서 세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야곱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 일을 다 끝낸 다음 마침내 야곱이 혼자 남은 장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쌍둥이였지만 두 사람은 매우 달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잘되기를 몹시 바란 나머지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계책을 짜냅니다. 야곱이 행예서처럼 꾸민 후에 나이가 많아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 앞으로 들어간 일, 즉 장자권을 취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눈 넘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본인 역시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력이 약한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력이 약해 더듬거리는 이 아내 레아를 보면서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 매우 아내 레아를 볼 때마다 부끄럽고 아마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를 볼 때마다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사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야곱은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만들어보고 털 많은 에서로 생각하게 만들 만큼 우리 창세기 27장 16절에 보면 염소 새끼의 털 가죽으로 자기 팔을 쌌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서 창세기 37장 3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요, 즉 야곱의 아들들이 순용서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 앞에 던지면서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염소의 피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인 피로 이것이 둔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 축복을 갖다가 얻어냈지만 병에서는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차서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침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야곱에게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에 계신 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갑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 가운데 야곱에게 정죄받을 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어떻게 그가 그토록 번성할 수 있었는지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된 야곱이 라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본문의 32장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나 처자식과 이 소유물을 다 데리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버티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과거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서가 품고 있는 이 감정들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재산이 염려스럽고 처자식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여전히 계책과 유한을 짜냅니다. 그는 행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아주 영리한 규칙으로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전행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과연 어떻게 행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잘 들으시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이 소유와 사람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잠시 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두 여종과 두 무리와 함께 밤을 보내다가 그들도 앞서 보냅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약복강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살펴볼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록 부자지만 다음날 형을 어떻게 만나야 좋을지를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무장한 남자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또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 공격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자신은 물론 처자식까지 살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불안해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 약복강을 건너가고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면서 불길한 예감을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곤란에 빠지거나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는 단지 종교를 가지고 놀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종교는 형식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편리할 때 그리고 여유롭고 한가로울 때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인생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한 회심, 즉 기독교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 것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한 개인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몹시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실수도 그것도 실수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그리고 만만한 것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부터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내용에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흥미를 그자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체험 이 중요한 체험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번역 환상을 체험하기 전에 야곱과 같습니까? 아니면 번역 환상을 체험한 후에
야곱과 같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믿는 신령,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중요한 체험을 했습니까? 이와 같은 결정적인 중요한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진 그런 변화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의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했는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 겪는 모습과 그 방법과 그리고 그 모습을 나는 따르고 있는가? 그런 체험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그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를 테스트하며 알 수 있는가? 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럼 이제부터 이 중요한 체험의 특징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첫째로 늘 회심은 강렬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24절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무엇보다 이 체험은 항상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를 따로되어 홀로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잘합니다. 우리는 개신교가 우리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루터나 우리는 깔빙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집단성과 공동체성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오는 비리와 타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자유를 찾아내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집단이나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행위보다는 개인의 믿음을 더 중시하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세상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서로 짜고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체성과 독립된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에 파묻히고, 우리는 직업에 파묻히고, 그리고 돈에 파묻히고, 편하게 파묻히고, 자신이 하는 일을 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에게 파묻히고, 자기 출신이나 자기 조직이나 그리고 자기 이름에 파묻혀 세상 속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또 얼마나 쉽습니까? 조직이 하고 집단이 행하고 또 군중이 움직이면서 범죄하는 경우에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개인은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그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은 뭡니까? 조직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개인들은 그것을 다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이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집단적 저항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러한 사실은 그 전쟁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대중 수백만의 사람을 연구합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집단과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단위는 점점 커져갑니다. 이런 세상은 실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자본을 가진 개인이 기업에 합병되거나 체인점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큰 정당만 살아남습니다. 양대 정당만 살아남습니다. 제3지대는 존립이 힘듭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안에 있지, 노동자 개인이 사라지고 많은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몇 사람 죽는 거 가지고 우리는 요즘 우습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2자리, 3자리가 그 정도가 돼야 거기에 사람 죽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늘 학습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개인적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관계가 조직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와 전체 생활은 그 부서에 속한 개인보다는 집단 전체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와 관련해서도 생각할 때도 같은 현상이 우리는 눈에 띕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전쟁, 세계대전, 원자폭탄, 많은 사람 아니 수백만의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개인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까? 한 개인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에 기초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처음에 가장 역행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항상 자신의 개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 한 사람, 즉 하나님과 단둘이 남게 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는 참으로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28장에 보면 행에스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다가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게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한 지가 야곱에게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야곱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처자식은 물론 모든 소유물에서 분리하는 데 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위험은 자신을 이것들과 동일시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그를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분리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행에스를 피해서 창세기 28장에 베델로 갈 때 홀로 있을 때 우리 꿈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후에 야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재산도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많아요. 거기에 둘러싸여서 아주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영혼이 있는가? 이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질문을 갖다가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온통 다른 것에 관심에 쏠려서 자기 자신을 잊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던 사업에 그를 분리시킵니다. 그의 소유물과 관심사에서 그를 떼어놓습니다. 어찌면 가족에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병원에 누워 자신은 결국 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절대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돈을 앗아가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친구와 우정에 금이 가게 하거나 그보다 깊은 애정관계에 실망하여 고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립시키려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영혼까지 이런 채 빠져있는 것들에서 그들을 단절시키려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립된 후에 비로소 자신은 개인이라는 것, 부모든 친구든 배우자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혼자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설교가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설교는 우리 모두 개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이 죄에 직면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강단에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경제 문제를 풀어놓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국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설교에 이것은 지대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나칠 정도로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 개인이며 혼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세상에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따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도 모두 혼자입니다. 구원도 혼자 받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도 혼자 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개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를 지어서 한꺼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랑 묻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손잡고 누구 치맛자락 잡고 누구의 바지가랑이 잡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것, 심지어 무익한 모든 말까지 적힌 개인의 기록이 그곳에 다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는 그 점에 대해 각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군중과 대중에서 떨어져 나오십시오. 따로 떨어져 나와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홀로 서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항상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각자 이 땅에서 살아간 자신의 인생에만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사람의 인생도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극히 중요한 이 체험의 특징으로 회심은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이 체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이다 그리고 행실의 문제, 착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개념이나 원래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평화, 전쟁, 화해, 교육, 사회에 같은 어떤 태도가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베란다에 가면은 나팔꽃을 심어놨습니다. 제가 찾으러 들어가봅니다. 제가 그 나팔꽃을 볼 때마다 줄을 내서 천장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한나절 되면 반 바퀴씩 돌아요. 하루가 떠오면 한 바퀴씩 돌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팔꽃보다 뭐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번연에서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야곱은 아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야곱도 늘 하나님을 자신이 필요할 때 축복을 주는 일종의 힘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을 새카맣게 까먹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이 걱정인 밤에 야곱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회심의 체험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비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쌍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아요. 더 귀한 것도 많고요. 더 소중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함부로 거짓말하고 훔치고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인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반응이 전자나 후자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장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중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늦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일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면 당장 하늘에서 번개가 치든지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든지 당장 어떤 징계와 그리고 응징을 당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또 교회는 매우 오랫동안 사회복음에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기독교를 움직이는 윤리의 문제, 사람을 정신으로 고양시키고 소생시키는 것, 그리고 추상적인 신앙의 문제로 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기독교의 참된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적인 개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와 당신이라는 인격적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천국 어딘가에 아마 하나님이 그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아마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적용해서 진짜 인생은 인격 간의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념의 영역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인생, 현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체험 두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철학 속에 있는 단순한 추상적인 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숙책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엎드려야 하는 어떤 개념, 즉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외딴 곳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따금씩 우리를 축복해 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실제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와 대화하는 분입니다. 은혜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야곱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 사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야곱과 이야기하고 야곱과 실험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이처럼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번째 체험의 특징은 항상 우리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제가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엎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단순히 몇 가지 갱근한 소음, 내가 바라는 것, 강구하는 것 정도, 이걸 중얼거리는 정도로 이런 정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가능성을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그릇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꿈에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이 체험을 해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주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 소리가 저 등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팔을 입고 있었는데 저를 갖다가 꼭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린애처럼 바짝 발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는 게 날아가는 거예요. 오곡백과가 있는 노란 들판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리는 그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는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 제가 꿈을 꾸면서도 말을 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깨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처음으로 눈에서는 그 모습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당신의 그 표정을 처음 본다고, 그렇게 편한 표정, 그런 밝은 표정을 처음 본다고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은 항상 그것을 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에 야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야곱, 자기 소유물에 닥친 위험과 형해서를 생각하면서 불길한 내감에 가득 차서 근심 걱정에 쌓여 왔다 갔다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 체험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즉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앞으로 닥칠 위험과 해에서를 만날 것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에 야곱에 대한 두려움, 야곱에 대한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하는 동안에 이 야곱이 세상 걱정 근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야곱은 행에서를 새까맣게 까먹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축, 소떼, 양떼, 그 많은 재산, 심지어 처자식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분 이 놀라운 체험, 그에게 제시된 이 축복의 가능성 말고는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매우 자명하고 그리고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을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체험입니다. 즉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그는 이 축복을 간청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싫어하니 나를 복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내 영혼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날이 밝고 애서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이것은 반드시 갖고야 말겠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실천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은 깨달음과 그 지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때로는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운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일에도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리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나는 용서받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여야 한다. 이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반드시 갖고 말겠습니다. 그는 이것을 간청합니다.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반드시 붙잡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생명, 새로운 본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망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유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그리스도가 최고입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느끼고 있는 심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낙심하게 시킬 수 있지만, 나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게 뭐든지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체험은 항상 영원한 변화가 뒤따릅니다. 저는 그 변화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회심했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인 회심 같은 거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험의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특징은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영원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버니엘 체험 이후에 야곱은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몸에 흔적을 갖게 되었고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절름발이지만 새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1서 2장 15절과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만난 그 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속 그 변화의 삶을 사는지 일시적으로 그런 신용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심에는 항상 영원한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가 사라지고 세상도 그가 달라진 것입니다. 비록 여생을 절름발이로 살긴 했지만 누구든지 야곱을 보면 그가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심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자기 위에 표징을 얻게 되었고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믿었던 야곱, 누구보다도 자신만을 믿었던 야곱이지만 그 야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분부의 야곱, 이스라엘이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지극히 중요한 이 체험의 마지막 테스트는 그것이 영원한 변화를 갖다가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닙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번뇌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우리 물된 동상교회 교회 여러분, 혼자 고립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이 되었다고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흥미, 새로운 능력 존재를 우리는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이뤄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은요,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요.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뜨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근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만난, 다메섹 도사에서 만난 이 주님을 만난 고백입니다. 제사 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후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혼자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이 있으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간청해 본 적이 있으니까, 이 순간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을 여러분의 번열이 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달려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